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석음의 가옥과 알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 따라 어떤 영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모든 삶과 생각과 삶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00%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와 교회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한 시대 1천 제자와 아버지 하나님 300주의 청년 제자가 일어나 세계복음하는 1천망대와 새 뜰의 교회와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또 다리가 다쳐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다리에 다치고 나서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히 회복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되냐, 뭐가 제일 큰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요, 진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멈춰져 있는 것. 그래서 기도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될 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보여져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세 뜰이 성전에 있는 그 교회.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서 사고 팔며 사실은 장사하고 있을 때 그때 채찍을 들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죠. 왜냐?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치유를 위해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이끄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볼 때 민망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창자까지도 움직이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깊은 긍휼함이었습니다. 긍휼함은 엄마 자궁에 품어지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긍휼함인데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실력을 요구한 적이 없고 능력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추수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추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청하여 보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일천 제자를 보내달라고, 청년 300 제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망대를 만드는 40일에 집중하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40일 집중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태. 이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막 쳐들어오는 상태. 근데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막을 수 없고 끌려가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왜 끌려가게 되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이제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공격하려고 막 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아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7장.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나라 왕에게 의지했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게 했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또 그냥 예배가 아니라 완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복음을 믿는 믿음의 예배.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 사무엘이 나가서 아수르랑 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를 바라사 천둥을 치게 하셔서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역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 번만 확인했어도 되는데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보았던 예레미야 33장 4절 5절처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싸우게 됐는데 바벨론 군대가 강하거나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고 하였나니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힘이 있어도 아닙니다.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길이 막히게 됐죠. 근데 이때가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용광로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가 진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소리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그 틀린 소리를 따라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때 당시에 약 20번가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한 20번 정도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그때 끝난 거예요. 홍해가 언제 갈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갈라질 거라고 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기도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보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요. 하나님 믿지 말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너를 믿어, 네 생각을 믿어, 네 마음을 믿어, 주변 사람의 말을 믿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네가 중요해. 네 안에 있는 다른 걸 찾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을, 잘못된 음성을 듣고 사실은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네피림 씨가 돼요. 왜냐?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막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단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날수록 망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완전히 인생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무당을 찾고 명상에 사로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틀린 소리와 틀린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와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나라와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뭉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딱 뭉치게 돼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특히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된 사상이죠. 그런 정신으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죠. 그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죠.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그러면 인생이 농담 같은 인생이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느냐, 그 답이 뭐냐? 첫 번째로 당연성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연성을 먼저 발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시대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몸은 왔다 갔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레미야를 집어넣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당연성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노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긴 알았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은 내가 하니까 네가 갇혔다고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그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99%니까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 일어날 게 일어난 거야.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누가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네가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은 받았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성취하는 건 여호와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을 주셨어요. 모세가 갈 때처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사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의 시그니처.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겠다는, 책임지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완전히 책임지겠다. 완전히 이루시겠다. 확실한 보증.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 생기면 당황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 확실한 보증.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루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동네 국회의원이 말해도 굉장히 신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자,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자, 그럼 두 번째가 보여지게 됩니다. 꼭 필요한 거.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만 돈이 없어?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잘 안 돼? 왜 나만 어려워?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안 들어가면 좋겠다는 건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왕이 놀랄 만큼, 황제에게 답을 주고 살릴 만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만 이런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세계복음화 제자의 응답을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딴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진짜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진짜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하면 된다. 24시간 계속 기도해라. 계속. 그 말은 내 의식이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내 의식이.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성경에 응답을 주시는 이 구조예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응답 주겠다. 기도해라 응답 주겠다. 이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응답의 패턴입니다. 응답의 패턴.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딴짓은 많이 해요. 사람 말 듣고 다른 답을 찾고 다른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르짖으라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꼭 필요한 거 부르짖으라. 이때를 위해 너를 부르죠. 너를 위해.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금 너를 부르신 거라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너를 부르신 거라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거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이거죠. 어떻게 찾아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계획을 따라 절대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안 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먹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뭐였습니까?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내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과 같이 되게 하리라.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치료하시겠대요.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시겠대요. 되게 하리라. 되리라. 근데 근본을, 그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을 바꾸시죠.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그 죄의 문제에서 돌아오게. 그리고 이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곧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바꾸면 지금 있는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 증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 에스더였습니다. 요셉이었고 모세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된 적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틀린 소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잠깐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답이 될 수 없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길이 막힌 자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인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길이 열린 거죠. 오히려 그게 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길이 되고요. 그 갈등이 길이 됩니다. 어려움이 길이 됩니다. 위기가 길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세계를 살린 영적 황제, 그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증인 되어서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길이 막힌 것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이 되고 갈등이 길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위기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막혔을 때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 붙잡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음성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당연성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필연성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틀린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최고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사람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 우상, 세상 우상이 무너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사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